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간 모세는 고생으로 가득 찼던 그 광야 40년 세월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본 것처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는 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가서 떨기나무를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는 히브리어로 힌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기가 그의 나이 80세였고 이미 광야에서 40년 지난 후의 일이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본다면 우리는 데자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데자뷰라는 것은 그 말은 프랑스어로 이미 본 적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 마치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느낀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낯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익숙하게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음성 듣습니다. 이 장면 좀 익숙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 데자뷰 현상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이미 돌아본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자뷰 현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데자뷰 현상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거슬러서 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에 얽매인 존재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얽매여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따라 흐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먼저는 한 번 부르셨고 그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렇게 한 번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번에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네니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을 때는 이삭 사건 이후에요. 얼마 안 지나서 사라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고령의 나이인 거죠. 이 고령의 나이였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산전수전 다 겪고 아주 고령의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얻은 아들, 자신 목숨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죠. 이게 아주 어려운 순종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장인 11장에 가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믿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시작하는 22장 1절, 이 시험 사건의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일들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들 혹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이전에 이 모든 일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 하면 학생들이 학기 말에 치르는 기말고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을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믿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걸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믿음을 주셨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단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단련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련되어 가는 믿음을 말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주어집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믿자마자 그러한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연단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그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장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냥 믿고 나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 사건에서 말하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근력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이 마지막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강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맞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의 어떠함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각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닿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좋은 인격이나 인성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지금 여기에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왜 그 시험을 보나요? 자,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어요. 자, 모듈을 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제
한 명도 졸업하면 안 돼. 이러고 시험을 보나요?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졸업도 못할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인가? 그리고 졸업하여 우리 학교에 이름을 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시험 잘하나? 잘할 수 있나 이걸 보려고 시험하셨나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채점하기 위하여 A, B, C들을 주기 위하여 시험하셨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일까? 아닐까? 이걸 시험하기 위해 시험을 보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가 아니고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도록 우리가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반대로 temptation, 시험, 즉 유혹을 말해요.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은 실족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증명해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한 사람과 낙하산으로 입학을 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낙하산으로 입학을 한 사람은 이게 평생 자기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졸업을 해도요.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치르고 뭐 봐주는 거 이런 거 없고요. 딱 시험을 봐갖고 그거에 패스를 해야만이 본인도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는 그냥 봐줘서 너는 그냥 졸업하게 했어. 이러면은 평생 그게 어디 뭐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하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세공사가 금을 녹여서 순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공사가 금을 녹이는 이유는 정제된 금을 사용해서 금을 만들기 위한 거죠. 정제된 금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도견이에 금을 넣고 녹이고 어느 정도 순도인지 측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세공사라면 한 번 걸러낸 금을 순도가 얼마가 측정할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니에요. 금은 한 번에 정제되지 못합니다. 먼저 그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광물을 넣으면 그 불순물이 섞인 금광성을 도관에 넣습니다. 그럼 불순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로 떠요. 그리고 금이 바닥에 가라앉죠. 그럼 식힙니다. 식혀서 굳히면은 이만큼이 더러운 거예요. 그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제했던 금들이 있는데 그것과 섞어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식힌 후에 불순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할 동안은 순도를 측정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거든요. 계속 합니다. 넣고 빼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순도가 나오면 그때 순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뭡니까?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순도가 높은 금을 얻기 위한 거지 이 금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가니에 넣고 단련하시는 것을 불시험이라고 부른다고요. 불시험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일 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일이 뭐냐면 그 연단하시기 전, 재기 전에, 순도를 재기 전에 하신 여러 번의 일, 그 이야기를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하루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순도 높은 금이 나왔어요. 정말 아주 순도 높은 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이 뭘 잘해서 순도 높은 금이 나왔나요? 금이 순수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분은 그 세공사기 때문에 그래요. 세공사의 노력으로 금이 순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랬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단련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합격증 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합격증을 수여하기 위한 학기말 고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서 당당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도,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시험들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만 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거든요. 그때 시험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럽거든요. 이미 더러운데 뭐 시험할 게 있어요. 아까 금을 한 번 정제한 것 같은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때 시험을 해서 너는 패스 못하고 페일이야 그러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믿음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믿음은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후리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그 믿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시험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족할 만한 어떤 시험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패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으로 실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고 이 녀석이 이걸 이겨낼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 그 시험을 이겨내면 패스 아니면 페일,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도가니에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세공사 하나님의 정죄 과정입니다.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 자체에서는 시험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야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신앙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 안 하십니다. 시험을 안 하세요. 뭘 하시죠? 연단하신다고요. 연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순종할 만큼 성장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대답할 만한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을 때 최종적인 시험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 믿음이 힘내니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내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은 너 우리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 장소를 밝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힘내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내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짐을 꾸려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단련을 통해서 순수한 금과 같이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힘내니 신앙입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었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힘내니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힘내니 신앙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과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걸 돌아볼 때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믿음이 이게 이런 믿음이 이게 너무 부끄럽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뭐 두렵게 하거나 실망되게 하게 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다 집어쳐. 이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절망입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뻔합니다.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금의 순도는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금 자신이 만들어 가지 않고 그 믿음 세공사가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순도는 우리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은을 도가니에 넣고 금을 도가니에 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같은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요, 이게 한 번만 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고난을 당했는데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고난 후에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난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가니에 한 번 넣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럽거든요. 그래서 도가니에서 나와갖고 이제 시원하게 금이 시원한 걸 즐기려고 하는데 또 들어가요, 불 속에. 그래가지고 좀 정제가 됐나 그랬는데 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온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연단하시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겹쳐서 빨리빨리 와요. 사이에 쉬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 와요. 더 기뻐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성장하고 빨리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겹쳐서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생각하고 이 불시험이 결국은 나를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제된 금을 얻기 위해서 순금이 될 때까지 다시금 도가니에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아들들이 다 받는 거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린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건 결코 즐거운 게 아니죠. 지금 그게 즐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단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놓으시면 그냥 그거는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들은 끝까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도중에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내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로서 연단 받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장한 믿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힘내니 대답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는 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막 감싸고 돌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연단을 어린아이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비단 아브라함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순종했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한 준비가 된 언약의 사람들로 키우신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언약의 사람인 동시에 믿음을 단련받은 후에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도 훨씬 넘었을 때 나타나셨고 모세는 80이 지났어야 나타났습니다. 80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실 때 그때 야곱도 내가 여기 있다 고백했는데 그때 야곱 나이도 130세. 그때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은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 더러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과 같이 구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더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복강에 나타나셔서 씨름까지 합니다. 야복강 그 나루터 얘기를 우리는 기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누가 먼저 시작해요? 내가 먼저 시작하죠. 야복강 씨름을 야곱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야복강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와서 씨름을 거세요. 그래서 그 씨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이 열심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40되기 전까지는 육체 정욕을 벗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세월 동안 아주 깊은 고독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오죽하면 80이 됐는데 자기 양 하나 없었겠어요. 그때도 그 장인 눈치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겠어요. 그 처갓집에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장인 양만 들고 가는 이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진 세월 동안 연단하신 후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연단 후에 마침내 신앙 고백, 힘내는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오지 말라 그러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그걸 보고 돌이켜서 그걸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오지 마. 너무 우습죠, 그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하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입을 천장에 붙게도 하세요. 말을 전하라 그러고선 말을 못하게 하시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땅을 거룩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은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천지 창조 후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고는 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기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거룩한 땅이었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근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땅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씁니다. 하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써요. earth, 땅이에요. 또 하나는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후자, 아다마가 사용됐습니다.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다맛 코데시, 거룩한 땅. 근데 아다마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다마, 그럼 무슨 비슷한 발음이 뭐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죠. 아다마. 땅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서 보듯이 아담, 사람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흙일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땅이 아담입니다. 땅이 바로 아담. 천지실 만드신 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지으셨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 아담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걸 읽어보면 아담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인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향이 어디예요? 땅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땅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첫 인간 아담은 땅을 경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작. 땅을 섬겼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라는 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요. 어디든지 이 모든 땅이거든요. 근데 그 에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말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거룩한 땅이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가 부지가 거룩한 땅에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됩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그 신을 신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을 벗어야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인간 모세는 죄를 아직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배역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가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만을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여기 거룩한 땅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하지만 거기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곳, 그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장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우리는 신을 벗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을 벗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을 벗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거룩함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우리는 거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삼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발을 벗고 즉 죄를 회개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은혜 강조를 하다가 하나님은 선을 넘어가면 cross the border, 선을 넘어가요. 우리는 회개 없이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건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볼 수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힘입는다면 그것은 아주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이제 힘내니 말씀을 받아내신다고요. 뭐예요? 통과의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통과 시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라요.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야단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야단쳐요. 세상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나쁜 아버지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냥 자식을 갖고 하려는 아버지도 많잖아요. 그 아버지들은 그냥 잠시 뜻대로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왜 야단을 치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셨으나 마침내 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3장의 이 내용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던 거룩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에덴의 땅, 그것이 진정한 땅, 거룩한 땅이에요. 완전하게 회복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로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호출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조상이란 말이 아브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거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으로 맺으신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구원의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모세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모세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죠?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 아브, 여기서 내 아버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는 것은 1대 아버지뿐만 아니라 30대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말씀이세요. 어디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고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신다고요. 첫째로 아버지들, 조상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아비라고 말해요. 내 아비의 조상이다 그래요. 아비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뭘 말해요? 아주 인격적인 1대1의 하나님을 얘기하신다고요.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말해요.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 수억 중에 하나로 보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인가를 우리는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는 그러한 인격적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내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모세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현재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꿰뚫는 역사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거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망, 즉 천국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박하고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율법이 뭐냐 하면 소위 제대결혼법이라는 규정입니다. 저는 한번 설교를 했어요. 유다에 관하여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것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혹시 들어보지 못하신 분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를 취해서 죽은 형의 가문을 잇게 한다, 이거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다 임무를 지키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들고 나와요. 만일 예수님이 이 법 틀렸다고 하면 모세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래요. 만일 모세의 법이 맞다고 하면 여지없이 예수님도 그 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창하게 7형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큰 맏아들이 죽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이제 형수를 다시 취했다. 근데 둘째도 또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또 취했다. 넷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대한 거라죠.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모조리 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 아내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이런 질문했다. 비아냥 걸린 질문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뭐라고 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 이런 거지만 이 황당한 질문에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울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래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자유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쓰지 않았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의 책 중에서. 예수님 모세가 출애굽기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라고 믿어야 돼요? 모세가 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다른 증거들이 나와도 우리는 안 믿어요. 세상의 다른 증거들은 안 믿습니다. 과학의 증거, 신학의 증거 이런 걸 해도 안 믿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하신다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자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이고 이삭과 야곱 모두 다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어서 우리 육체가 흙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부활하여 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 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마르다가 그걸 믿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보니까는 예수를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오해하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죽지 않는 건 뭡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믿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가 아닙니다. 물론 마르다는 완전한 믿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하지만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으나 이미 살리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미래의 하나님, 즉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는 오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오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요, 오해했다는 것은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뛰쳐나간 버린 양이에요. 오해를 했다는 건 버림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마리 양 얘기하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말씀하실 때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즉 죄의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뛰쳐나가서 죄의 길로 가는 거. 유다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 그랬어요. 별이 제자리에 있질 못하고 제멋대로 가버린 별, 유리하는 별, 떠돌아다니는 행성,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말씀은 그냥 잘못 알아들었다가 아니고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걸 말해요. 방향 없이 그냥 유리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목자라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길을 잃었더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오해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만일 주님 말씀 오해됐다면 유리하는 별이나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는 이 양과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현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들으면요, 옛날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계셨던 어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변호하고 계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소망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는 영생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라요.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불시험을 주실 때 원망하지 말고 마침내 때가 될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그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모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오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그는 거룩한 곳,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 자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활의 소망을 가시기 바라요. 천국의 소망을 가시기 바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호흡과 생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그가 이제 바울이 이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택한 그에게 뜻을 전하시고
그 의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요. 근데 그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했다고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해요. 저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힘내니로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열심 송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송축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잊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어요. 이방인을 인도하던 바울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주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살리라는 그 산소망으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며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수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은 모두 다 죽어서 땅에 묻혔으나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덤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인도하던 모든 이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비들이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고백을 하며 충성 다하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는 우리가 되어 주께 나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